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오늘 31절 끝절까지 오늘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거기서 둘로 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은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35년 동안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는 35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영국에 돌아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보다도 영국이 더 예수를 잘 믿지를 않는 겁니다. 더 이교도 국가가 된 거예요. 영국은 다 복음화가 돼서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인도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자신이 선교사로 갔는데, 아니 세상에 35년 후에 돌아왔더니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큰 예배당 안에 연세 많은 노인들 몇 분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이 네슬린 리비기는 왜 영국이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깊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영국 교회의 무너짐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아하, 그동안 우리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교인들이 그냥 예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오지만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니까 거기에 모든 교인들이 물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영국 교회가 무너진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뭐를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뭘까? 그거를 찾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 받아서 증인이 돼서 살면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교회 밖의 삶이 다 똑같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꿔져야 된다는 걸 그분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이 탄생이 돼요. 이게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 미국 교회도 자꾸만 세속화되고 동성연애를 막 해도 괜찮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 동성연애자가 신학교 졸업했으면 목사 안수 주는 게 뭐냐. 이러면서 교회들이 타락하는 걸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또 캐나다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네슬린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로 교인들이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럼 선교적 교회가 뭐냐?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해외에 많이 파송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만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어떤 거냐? 우리 스스로들이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선교사들이 돼서 선교적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성령을 부어줬으니까 성령 받은 우리는 당연히 선교사예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세속화되는 일에 점점 빠져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 28장의 끝절이 너무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나고 말아요.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여러분 30절, 31절을 다 같이 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결과로 로마 교회가 탄생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가르치더라. 끝. 왜 이렇게 끝났을까?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왜 이렇게 끝냈을까?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네로 황제에게 붙들려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해 죽었다라든지 뭔가 그런 거를 여기 써놔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더라. 그리고는 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이 성령행전은 28장이 아니라 29장, 30장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사명이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한 것을 여기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서 28장의 주인공, 29장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임을 말해주는 거지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선교적 교회인 이 원당 반석교회에서 선교사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복음이 여기서 그쳐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은사를 받아놓고는 그냥 끝입니다. 전도를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으면 나도 빚진 마음으로 남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게서 끝. 그냥 28장으로 끝. 그렇게 끝난다는 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0문도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으면 우리도 똑같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를 선택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가 지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복음 전하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랬어요. 이 양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이태 동안은 셋집이 뭐예요? 세를 주고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게
그냥 군인 한 사람만 옆에다 붙여서 지키게 하고는 마음대로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딱 가둬둬 가지고 전혀 바깥 세상을 못 나가서 그냥 거기 머물러만 있었다면, 전도를 했다면 거기 안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더 이상은 못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놓고는 그 로마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초청하게 해서,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는데요. 몇 절을 보냐면 17절을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아마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 죄수로 왔지만 죄는 없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가 된 건 딴 것 때문 아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2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자들이 많이 있는 걸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듣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그들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분들이 바울이 있는 집으로 찾아오니까 그 찾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왜 이 말을 하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예수의 복음을 믿겠다 그런 사람보다는 안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갖게 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이 CCC에서 간사로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많은 분들을 전도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그분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들도 전도를 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들 지금 보니까 뭐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예수 믿게 됐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는 없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 7사람은 다 반대지요.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3사람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두려워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욕하거나 그 사람이 전도하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한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제 지옥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그때 그 아무개 권사님이 옆집에 살았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러 올 때면 믿을걸. 그때 옆집에 사는 그 안수 집사님이 전도하는 데가 예수 믿을걸. 그때 내가 왜 안 믿고 그렇게 욕을 하고 한복을 했을까? 그 사람들 다 후회할 날이 올 거죠. 그런 걸 볼 때에 전도하라 믿지 않거나 믿거나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뿐이에요. 구원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전도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도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포기라는 것 그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용어라고 그랬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포기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지요. 성령께서 결과는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널드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재림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박사가 필라델피아에서 거행된 장례식을 침례하려고, 이분이 박사이면서 목사님이니까 장례식을 침례하러 갔습니다. 장례식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에는 고인과 가깝게 지냈던 사업가들이 많았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이 1년 전에 내 무덤가에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편지 한 통을 써서 유서 속에 넣어 두었고 그것을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 읽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하우스 박사님은 그 편지를 개봉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증거의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맥, 자네도 지금 내 관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 있겠지? 친구여,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그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얼마나 간절히 권면했는가.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네. 조지, 그대는 지금 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가? 그분은 그대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그대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한다네. 여기까지 읽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음에 혹시 자기 이름이 거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술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에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지금 장례식이 참석해서 관이 앞에 있고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기에서 그것을 읽으면서 전도를 한 이 사람의 이 열심, 이 열정,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로 이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가정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남이 아닌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뉴스를 듣고 그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복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보여준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전도예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전도할 때 상대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옥고를 치르는 중에 다른 목사님들은 순교를 당해 세상을 떠난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네르 목사님은 8년 후에 석방이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왔지요. 이분이 쓴 전쟁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일주일 내내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자꾸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군가 봤더니 히틀러였습니다.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은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지난 세월 동안 히틀러를 욕하고 비방만 했지 히틀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전도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자꾸만 죄길로 가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다, 악하다 그런 말만 할 것입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몰라서 죄 가운데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욕하고 비방하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닐까? 내가 믿는 예수를 열심히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끝이 아닌 29장 30장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주인공들, 하늘나라의 스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